나올 때도 박수 치고 들어갈 때도 박수 치는 경우는 제가 6.25 이후에 처음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인류가 부활하죠. 부활하고 나면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면 그 증명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최후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 또 성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껴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 교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럴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면 영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장차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이 잘 몰라요. 내 이성이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영은 내 안에서 깨어서 그 최후의 심판이 언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전도자가 그 흑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다, 여기까지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그 전도자가 흑인을 만나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흑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냐, 내가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는 두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요, 가게에 가가지고 호두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한 봉다리를 훔쳐가지고 부잣집에 있는 무덤 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다가 실수를 해서 호두 한 개를 흘렸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내 거다 하면서 아무튼 그 밤이 새도록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그 무덤 앞을 그 흑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덤 속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등골이 오싹하고 말이죠. 소름이 끼치고, 그 무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동굴이거나 또는 뭐 돌로 이렇게 만들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돌로 되어져 있는 교회나 벽돌로 되어져 있는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해 보면
공명음이 생깁니다. 이게 공명음이 이렇게 공명음이. 이 아이 두 명이 그 안에서 이제 호두를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네 거다. 그런데 공명이 되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들려요. 이거는 네 거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한 무덤 안에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시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흑인이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시체를 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네 거다 하고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이 서로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 가운데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깥에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바깥에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킥업을 해가지고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흑인은 그 길로 도망쳐가지고 야, 사람은 죽어도 나뉘는구나, 이렇게 죽어도 나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내 영과 양심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양심이 그 증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의 역사가 그 증거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합니다마는 때로는 인간을 그 심판하실 때 부분적으로 하신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원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고, 또 봉건제 사회가 있고, 또 근대 사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인류의 역사 발전에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간섭하신다. 그리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거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이만큼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노아 시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눈으로 보세요. 노아 시대가 나와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번성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가지고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류가 이렇게 그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 이 역사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 여기 보면 그냥 여러분 이것도 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의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러니까 성전에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그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주로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때는 그 유대인들이 막 봉기를 많이 하고 데모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어떤 6월절 때는 유대인들 3,000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3,000명.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모이는 때니까 로마에 대하여 막 항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DNA 가운데 혁명적인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데모를 한다 할지라도 제일 과격해요. 제일 세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제일 염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시범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로마 당국이 갈릴리 사람들을 특별히 시범적으로 이렇게 본때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차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잘 죽었어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그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얼마 전에 18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들은 뭔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죄보다 결코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간섭하셔서 그걸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1절, 로마서 11장 21절,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가지는 뭐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적인 심판이 계속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최후의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완전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암시해주고 또 예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인생을 깊이 살펴보는 사람들, 또는 우주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주를 보면서도 알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도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종교 사상가, 비평가이며 또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쓴 책도 많이 있고 이분이 쓴 어떤 서평이나 또 수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는 정의 활동을 위한 정밀한 기관이다. 우주에는 어떤 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는 이렇게 일정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어떤 기관과 같다. 이 우주에 있어서 선을 행하여 그 보상을 받지 않음은 없다. 또 악을 행하여 그 형벌을 받지 않음은 없다. 선악의 반응은 그 베푼 방향에서 오지 않는다 해도 동을 향하여 한 선행은 서에서 보답되어지고 북을 향하여 한 악은 남에서 처벌받게 된다. 이게 묘한 원리로 이렇게 악을 행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행한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관철되어지는 어떤 우주적인 정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대은행과 같다. 갑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에게 받아야 할 것을 병에게 청구한다.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고 또한 지불해야 할 몫이 정확하게 돌아간다.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얼마나 정의롭고 정확하겠는가. 우리는 우주의 활동을 통해서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 그런 정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주는 소멸해 갑니다. 또 어떤 우주는 새로 생성합니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우주가 어떤 법칙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의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이 사람한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신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신원하고 그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주는 오늘날까지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세상은 문제는 많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온 세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정의의 법칙, 그 심판의 법칙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칸트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우주 자체가 비합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경험에 의하면 선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결국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하고 거기서 궁극적인 인과응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인간의 세상사를 살펴보고 우주를 면밀하게 감찰해보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정의의 법칙에 의한 어떤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심판을 받고서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어지고 또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 우주가 심판을 받고 또 새로운 우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 가운데 천문학자들이 제일 기독교인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미지의 세계를 연구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거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런 법칙을 발견하고 법칙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천문학자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그거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죠. 이게 제일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준비해 주시고요. 전도서 12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안 찾느냐? 우리한테 찾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미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세요. 자,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 성경 말씀 보면은 그냥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거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9절로부터 21절. 자, 사도행전 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절로 4절. 자, 아모스 9장 1절로 4절. 아모스서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상이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도망 다닙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저 위로도 도망가고 바위 틈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물속으로 도망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노의 날에. 그런데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말이지 무슨 행성이 달려와 가지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기운이 다 이렇게 소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뭐 그래가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제가 그 몇 군데 성경 기저를 찾아봤습니다만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고요, 신약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약간 틀리는 건 뭐냐면, 틀리는 게 아니라 좀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보다 좀 보편적인 게 많고 신약은 빈번하게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 특징. 최후의 심판은 특징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이라는. 부분적인 심판은 오늘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다. 미래에. 근데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 미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도 도말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먼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면, 그 죄에 대하여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 죄가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엄청나게 많은 죄 앞에서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다? 형벌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먼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우리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이야 먼 미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날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40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200년 이상 사시는 분 없어요. 100년 이상 사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다 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순간이 나에게는 종말이라고요. 종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동안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먼 미래에 나의 결과가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선고받을 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여러 뭐 죄수 중에도 도둑, 뭐 살인자만 빼고 도둑도 있고 뭐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 교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취급도 안 해요. 이거는 교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나머지들이 쭉 있는데 이 선고받는 날 이렇게 보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선고받는 날. 한 부류는 뭐냐면 변호사한테 이미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선고 땅땅땅 때릴 텐데 너 오늘 나가게 될 것 같아. 아침부터요 설레가지고 아침부터 밥도 잘 안 먹어요.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참. 어떤 사람은요 선고받는 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들었거든요. 너 5년에서 10년이다. 너 5년에서 10년이다. 야, 앞으로 5년 감옥에서 썩을 생각을 하니까 10년 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그런 상태로 그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똑같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와 같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죄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나는 석방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영벌에 처해지게 되니까 죽을 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은 가진 것 또는 사회적인 명예 또 그 다른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최후 심판 때에, 나는 최후의 심판 때 축복의 심판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큼은 명쾌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설레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온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 유형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은 상징이다, 그거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사람들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먼저 받았다, 그 회한도 생기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괴롭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고통과 회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미 그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만, 정신세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최종적인 사건. 만약에 최종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주는 망한다 벌써. 이 심판과 정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순간에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사람들은 선을 장려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 또 선하게 살아야 돼. 만약에 선악의 기준이 명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은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제도로 되고 오늘날의 법철학으로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져서 부분으로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주가 이만큼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또 내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악이 범람하다가도 어느 정도에도 이렇게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차이점이 있다. 세상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만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여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형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은 세상법으로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게 된다. 이게 중요하고 세상의 법은 육체적인 형벌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시간 동안 받게 되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목 놓아 외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 믿으면 영단번에 용서함을 받나니, 사함을 받나니.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고 그 진리로 무장하고 그 생명길을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기도로 잘 무장해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과거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 심판 때에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안식과 축복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